할렐루야. 3월 3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종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때에 일하면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업할 때 감전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들이 진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1, 2초 되는 그 상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싹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대답이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가면 누가 말 안 해도 이게 세상의 종말이구나 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궁금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힘있는 메시아, 즉 구원자의 도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처럼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이루기를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묻게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주변국의 침략과 전쟁 가운데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과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고난 가운데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나아갔지만은 이젠 그게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니까 습관화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누가 안 떠먹여주나 이렇게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당연한 듯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예수님께 묻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언제 당신이 나설래요? 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속에는 죄가 자리할 곳이 원래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죄까지도 없이 하셔서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었죠. 구원은 육체와 영혼의 콜라보입니다. 한쪽만 된다고 구원이 임하지 않죠. 앞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번 육체의 치유는 받았으나 그들에 대하여서는 구원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 나와 마음으로 감사한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앞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10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누렸던 그 기쁨, 찾았을 때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으로 비유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여긴가 저긴가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마음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궁극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 했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결국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마냥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현세의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만 기다리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 즉 재림할 때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하고 몰려갑니다. 심지어 은혜 받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거기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몰려가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멸망을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특정 사람에게만 은밀히 오시는 게 아니라 번개의 번쩍임 같이 누구나 알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때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뒤에 말씀을 하셔요. 그날에 만일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어도 가지러 가지지 말라.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히려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걱정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잖아요. 이 시간에 가볍게 이걸 터치만 하고 넘어가지만은 사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한다면, 야,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천국일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